종교와 이데올로기는 각각 자체의 가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징성은 그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역사성이나 신념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연꽃, 이것이 고대 중국, 이집트와 인도인들에 의해서 사용되긴 했지만 오늘날은 특별히 종교와 관계되어 있는데, 그 꽃의 바위 모양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탄생과 죽음의 순환 혹은 혼돈 속의 진흙 속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움과 조화를 묘사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종교의 상징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가시적인 표시나 상징성은 회피하였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 가운데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에 그 계명을 범할까 봐 두려워서 상징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 유대교는 두 개의 정삼각형을 조합해서 만든 육각형 모양의 이른바 다윗의 방패 혹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징은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며 메시아가 그의 후손 중에서 나타나리라고 하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들도 그들의 상징을 통하여 자신들의 포표적인 관념과 그 다음에 특징, 신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정부였던 소련은 19세기 벨기엔의 그림에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택한 망치와 낫을 가지고 자신의 상징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업과 망치와 낫은 산업과 농업을 상징하고, 낫과 망치가 서로 엇갈려 있는 것은 노동자와 농부, 공장과 논밭에 연합하는 상징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랍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돌군의 상징이었던 만자는 어떠한지요? 이 만자의 유래는 6천년까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 모양의 막대기는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꺾여져 있는데, 이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운동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네 계절의 회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창조성과 번영과 진보를 담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자신의 민족인 우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리안족의 상징으로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건가요? 우리 기독교도 가시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최초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강렬한 박해와 비난 때문에 자신의 종교를 드러나는 상징성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보편적 상징이 되는 이 십자가는 처음에는 그 십자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드러내기를 꺼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처형의 방법이고, 그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나라의 반역이나 민난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어진 처형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했던 그 십자가, 그 대신에 기독교의 상징을 공장이나 불멸을 상징하는 비둘기나 운동선수의 월계관이나 특별히 생선 한 마리를 통하여 그림을 전함으로써 기독교의 상징성을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4세기서부터 기독교의 상징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대 세계의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운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을 기억한다며 하면, 아마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말씀을 듣는 자는 미련할 것이고 미친 것이라고 얘기했을 그 정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멀리했던 그때와 비교할 때에 제4세기부터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말씀마다 이 십자가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며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과 더불어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희생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혹자는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지,
부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활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완성이요 확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뒤에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질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아시아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증거가 담겨 있다고 전하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고민들,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의 자기 존재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 보이는가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이면 사망과 죄의 권세에 계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된 저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용어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사랑이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렇게 볼 때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었던, 그러게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고백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은 생명입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네 인간의 존재입니다. 사랑이 있다 없다, 배신당했다, 그 어떤 말로 사랑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네 삶은 사랑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네 삶 사랑을 통하여 태어났고 사랑으로 성장하며 사랑 가운데 죽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분명하고 그 사랑의 원초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하나님의 의자의 은혜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특권을 주신 것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대한 것 같이 내가 너를 대해주마. 다른 말로 그 다분히 율법적이고 인과응보적 사랑입니다. 또 어떤 사랑은 내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건 독선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지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참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분히 인간적이며 이기적이며 집착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참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랑. 여기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소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에 얹어있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5장 6절에 나오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와 5장 8절에 나오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말은 같은 의미일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 너무 힘이 없어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상태,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의 가성이 가득 찬 상태, 그러게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그러기에 소망이 사라진 우리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나타나시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마다, 수용하는 자마다 절망과 좌절을 밟고요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것, 그러기에 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지능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건 로버트 스탠버그 교수에 의하면 참된 사랑은 마치 정삼각형과 같은 삼각형이 잡힌 그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삼각이론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랑이 참사랑이냐? 적어도 여러분 같은 뼈가 세 개의 꼭지가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삼각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세 가지의 사랑의 요소가 있어야만이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인데, 하나는 뭐냐? 친밀함입니다. 친밀감이 느껴져야 사랑입니다. 가까이 있다, 저는 나와 가깝다, 저는 나를 이해한다, 저는 나의 사랑을 잘 알아준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친밀감이 있어야만이, 느껴져야만이 참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정열입니다. 사랑이 정열로 작용하여 로맨틱을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욕망으로 치닫긴 하지만은, 그러나 정열이 사라진 사랑 무의미하지요.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열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약속과 책임입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약속을 확실히 하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아가 책임을 집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되고, 어떤 실수라도 그것이 바로 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근데 문제는 친밀감에 치우치면 감상주의가 되고요, 정열이란 한 축이 치우치게 되면 욕망이란 것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약속과 책임이 이 의무에 책임지게 되면 그 사랑은 차갑고 메마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정상격각 즉 세변의 같은 길이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사랑이 참사랑이다. 십자가가 참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십자가야말로 참된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사랑의 뜨거움이 없어요. 얼마나 친밀감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거기에 감격과 기쁨이 있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5장 9절의 말씀에 바울은 네 가지의 중요한 용어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 하나의 또 한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하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5장 말씀을 요약해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여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 결과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불안과 절망, 흔들리는 실존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요, 실패의 문제도 아니고요, 죽음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창조되어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생각해 왔었습니다. 문학의 작품을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음악을 통하여, 대표적인 얘기로 도스토옙스키의 장편성가인 까라마조프 형제들 인간의 죄성, 죄악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테의 신곡이나 저 철로 역정이나 그 밖에 수많은 미술의 작품들과 음악의 내용들 다 하나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감춰진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실존주의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가운데 흔들리는 터전 Shaking Foundation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실존, 인간의 존재 왜 흔들리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었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었기에 불안과 절망과 그리고 불확실성에 구하기에 그의 삶의 존재성이 쉐이킹. 저는 얼마 전에 매거진의 책을 읽으면서, 매거진의 기사를 하나 읽으면서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죄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사전에서 죄의 동의어를 없앨 뿐만 아니라 지금은 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없애자 하라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 대신에 잘못된 선택, 병, 중독이라는 단어를 죄라는 단어로 대신하자. 그래서 심지어 옥스포드 주니어 딕셔너리라고 하는 편집위에서는 죄라는 용어, 이미 동의어는 이전에 이미 없어졌는데 죄라는 단어를 잘못된 선택, 병, 중독이라는 단어로 바뀌자. 여러분,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쓰는 사전에서 죄라는 단어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가 어떤 거냐, 죄성이 어떤 거냐 적나라하게 열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죄예요.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전신이 쇳덩어리예요. 어디 하나 온전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마스크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적어도 입을 가려서 입을 가리더라도 남에 대해 흉보는 얘기 덜 하지. 이거라도 가렸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얘기하면 숨차요. 남의 흉보려고 하면 내 숨쉬기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흉볼 수 있을까? 좀 덜 죄 짓는 것 같아요, 느낌에. 바울이 얘기한 죄 봐요. 인간이 다 죄성, 죄도. 온전한 데 있습니까? 복음제의 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의 책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죄에 관련된 단어가 무려 몇 개나 33개랍니다. 33개의 단어가, 죄의 단어가 각 그때마다 문장들마다 그 요소요소에 맞게 쓰여지는데 그 33개의 헬라어 단어를 종합하면 대체로 5가지의 대표적인 죄의 이야기가, 죄의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마르티요.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죄예요. 어떤 목표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 죄예요. 내 안에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 죄예요. 또 하나 더 간다면 나디캬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불의와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나와 있다면 포네리아라고 얘기하는 부패한 악, 사악한 악을 가리킬 때에 포네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더 했다면 파라바시스라고 얘기하는 것, 한계를 벗어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분깃과 네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에 마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피조물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조물주가 되려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것, 죄예요. 또 하나 또 간다면 아노미아라고 해서 불법과 탈법을 말할 때 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포괄적 현상이 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죄는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다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루실 때 공의로 다루십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이 있어서의 원칙이요 규범이요 윤리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에게 불법도 부정도 실수도 부족함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 보면 죄는 심판이요, 그 심판은 곧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 죄의 대가는 철저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용납하시는 분이기에 인간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 용서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사랑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과 공의 이 2가지를 다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될 때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 하나님의 공의함에 충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 그러기에 바울은 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어난 것. 그러게 저 십자가야 구원의 십자가고
그 구원은 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저 예수님, 저 십자가, 발터가 얘기한 것처럼, 신학교의 신학생 발터가 얘기한 것처럼 저 십자가는 더블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오늘도 저 십자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와 죄사함의 은혜와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의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도 네 가지의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본질상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가 단절됐을 때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저 담에색으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화목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얻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하다면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화목해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얘기하려면 구약시대의 제사의 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죄를 지어 속죄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죄인이 양의 머리 위에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저 흠없는 양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의식입니다. 제사장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며 죄인이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웁니다. 속죄제물에 불에 타는 동안 죄인은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 탈 때까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마음이요? 저 양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데, 다 탈 때까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 타서 왕이 죄가 되면 제사장이 와서 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더불어 그에게 축복 기도를 그에게 해줍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일어납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나를 대신하여 저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 죄가 사와지고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목의 관계,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흠없으신 예수님, 어린 양 같은 흠없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가 사해지고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리카운스라는 거예요. 다시 모이자. 명사형으로 리컨실레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이 봤던 데브란 영화 뭐 아시지요? 시카고에서 마피아단이 워낙 싸우니까
마피아 보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화목하게 지내자. 그래서 마피아 두목들이, 보스들이 자기의 손에 피를 내어 컵에다 쏟고 그 컵을 돌려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를 나는 한 형제다, 싸우지 않을 것이다. 정말 싸우지 않았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질하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인간이 만든 협약, 인간의 것으로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합을 이루자, 하나 되자, 화목을 도모하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한, 화목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진실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의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면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까? 뜻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도 목적이 같으면 하나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다르기에, 같은 것 같지만 딴색하고 있기에, 또 하나 있다고 하면 희생의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화목게 되는 역사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의 죄도 사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보라, 내가 새롭게 되었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됨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바울은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새로운 생명의 창조성이 있고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삶의 여유가 넘쳐서가 아니라, 없었던 것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신 은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그저 그 안에서 뭐예요? 프레이즈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사순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 그리고 내 안에 제사함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의 역사를 누리며 기쁨이 충만하지고 그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창조의 사랑의 창조성을 경험하며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며 화목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내 안에 새로운 사랑의 창조성을 경험하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